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하나님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한 주간 열심히 잘 살아내셔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하고자 모이신 여러분들의 마음, 발걸음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늘 하는 것처럼 우리 앞뒤 사람 바라보면서 한 손을 들고 좀 멀리 혼자 앉아 있다라고 생각되면 그 친구를 향해서 하셔도 좋고요. 바라보면서 사실 내 윤지 보고 얘기한 거고요. 네. 네, 앞뒤 사람, 옆 사람, 먼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바라보면서 한 손 들고 우리 오늘 리본이래요. 네, 리본. 그래서 리본 이거 달았거든요. 하하. 네. 옆 사람 진짜 바라면서 인사로 리본 합시다. 리본. 서명 리본. 그래. 네. 네, 찬양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 같이 고백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이 첫 번째로 드릴 찬양이 사실 축복송이에요. 이게 축복송인데 이게 앞뒤 사람, 옆 사람 슬쩍 바라보면은 저 사람 좀 여기 고인물 같은데 싶은 사람 다 손을 뻗고 있잖아요. 네. 네, 그때 저도 되게 고였다 생각하는데 이분들은 정말 고였구나, 정말 믿음의 선배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연장자, 저 왼쪽 분단 보시면은 저 왼쪽 끝에 보시면서 회장님이 지금 표시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청년부의 기둥, 청년부의 맞이, 그 큰 역할, 큰 형을 역할해 주시는 그 형님들의 존재에 감사하다며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축복하면서 손을 뻗어서 한번 축복하며 나갈까요?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이 시간에 축복할 대상은 이제 보통 이게 소그룹
이게 양면으로 돼 있었을 때는 알아봐가지고 어느 속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게 단면이라 사실 어느 속으로 말하기 좀 애매해요. 그래서 그럴 때 쓰는 방법이 이제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학교 다녀보셨죠? 네. 네. 아니, 안 다녀보시면 죄송해요. 저도 사실 뭐. 네. 그래서 1분단을 향해서 이번에는 아까 제가 저쪽 윤지자매 이쪽을 바라보면서 손을 뻗어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이번에는 우리 2분단을 향해서 축복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2분단 서로 해주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이번에 우리 3분단을 향해서 해볼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이번에 우리 마지가 소속되어 있는 4분단을 향해서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이제 서로를 향해서 축복합시다. 태초부터 시작된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을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지금도 그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예배의 자리를 누릴 수 있게, 또 이런 기쁨의 자리를 누릴 수 있게 이 잔치 자리를 초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드릴 찬양과 이제 드릴 고백 가운데 우리들만의 고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공동체 하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의 찬양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요?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누리자. 아름다운 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주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주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주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아멘. 우리 예배 자리에 초대하신 하나님께 영감에서 올려드리시다. 할렐루야. 주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사랑이 멈추지 않는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주가 주인 되셔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내 안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기뻐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 동안 온 성도가 한 영혼을 향해 마음을 품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시며 새 생명 축제를 준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잃고 안일한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의 영혼을 위해 무관심했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가가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새 생명 축제 동안 갈급하고 소외된 한 영혼에게 찾아가고 다가가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새 생명 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새 생명 축제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참석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명예가 높아지고 모인 이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잔치를 누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새롭게 등록하는 분들이 잘 정착하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마음, 청년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소서. 또 각자의 사정으로 새 생명 축제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의 사정으로 시험과 과제, 일 질병과 어려움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함께하지 못하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환경과 여건을 축복하여 주소서.
그들에게도 복음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때에 교회로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가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며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쁨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효성 영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소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끝까지 감당하는 충성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 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또 교회를 섬기고 돕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에 헌신의 기쁨, 사랑의 기쁨이 마르지 않는 기쁨을 주셔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나누는 이들이 되게 하소서. 이들을 무리의 본으로 세우셔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사 하나님의 사역이 맺어지게 하시고 성령 열매 맺는 것을 기뻐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특별히 오늘 광화문에서 한국교회가 모여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 집회로 모입니다. 청소년들은 마약과 동성애 같은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여 동성애와 동성혼을 제도화하는 시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발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재정립되며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두렵고 떨리며 기대되는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듣는 이들이 마음이 열리며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이루신 완전한 소망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두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의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새생명 축제에 새로 오신 분이 감사하게도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몇몇 이렇게 눈에 들어오고 또 장결자 중에 또 오랜만에 나온 우리 지체들도 또 눈에 보입니다. 환영하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자주 앞으로 보기를 또 바라고요. 새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온다고 했을 때 설교자로서 굉장한 부담이 생기더라고요. 평상시에 이렇게 설교 때와는 좀 다르게 새로운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이야기할까? 교회 처음 온 사람한테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막 그런 고민으로 한 주간을 좀 보냈어요. 근데 이렇게 고민을 하던 중에 제 마음에 딱 맞는 제 마음의 그런 답답함을 표현해주는 그 시 하나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나의 예수를 이라는 예전에 한번 제가 청년부한테 읽어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시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삶에 지치고 아픈 사람들이 툭하면 내게 와서 묻는다. 예수가 어디에 계시냐고. 찾아도 아니 보인다고. 오랜 세월 예수를 사랑하면서도 시원한 답을 줄 수 없어 답답한 나는 목이 메인다. 예수의 마음이 닿는 마음마다 눈물을 흘렸으며 예수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사랑의 불길이 타올랐음을 보고 듣고 알면서도 믿지는 못하는 걸까? 그는 오늘도 소리 없이 움직이는 순례자, 멈추지 않고 걸어다니는 사랑의 집. 나의 예수를 어떻게 설명할까? 말보다 강한 사랑의 삶을 나는 어떻게 보여주어 예수를 믿게 할까? 이런 시였어요. 저는 예수님을 분명히 경험했거든요. 이 시 구절에서도 예수의 마음이 닿는 곳마다 눈물을 흘렸다. 저한테도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경험이 있고, 예수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사랑의 불길이 타올랐음을 보고 듣고 알았다. 예수님의 사랑을 제 마음에 막 경험한 적도 분명히 있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런 참 답답한 그 마음이 오늘 이 시의 화자랑 이렇게 좀 많이 겹쳤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좀 힘입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소개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참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을 참 절묘하고도 적절하게 말씀하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길이 필요해요. 길이 없다면 우리는 방향을 상실하게 될 거고 인생의 무의미함에 빠지게 될 겁니다. 요즘에는 뭐 길이라는 건 없어, 너가 가는 거가 길이야, 이제 그렇게 말하는 시대죠. 겉으로는 조금 멋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참 좀 두려운 이야기도 하고 좀 절망적인 이야기이기도 해요. 우리 인생에 길이 없다면 이 인생의 의미도 없을 거고 우리 삶에 이렇게 일정하게 나아가는 방향 또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참 이 길이 필요해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길 위에서만이 우리가 인생의 무의미함과 허무감에 빠지지 않고 우리 인생을 잘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길만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길이 맞는 길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길이 맞는 길인 줄 알고 한참을 걸어가다가 딱 보니까 이 길이 전혀 아니야. 그래가지고 완전 길을 잘못 든 경험이 아마도 한 번쯤은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만약에 뭐 어디 여행을 가거나 뭐 어딘가를 방문한다거나 하는 정도의 일이라면 뭐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닐 거예요. 그냥 잠깐 헛수고했다, 시간 버렸다, 빨리 다시 가자, 뭐 이렇게 하면 그만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견지에서 생각을 한다면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60세, 70세 나이가 들어서 인생을 쭉 돌아보는데 내가 잘못된 길로 걸었구나, 그럼 그것을 딱 느낀다면 어떨까요? 아니, 그때라도 그것을 깨달은다면 다행일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을 사는 내내 막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죽음의 순간까지 이르렀을 때 그게 잘못된 길인 줄도 모르고 그 방향으로 확 달렸다면 어떨까요? 참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겠죠. 여러분, 우리는 길을 걷되 제대로 된 길, 맞는 길,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끌어주는 그 길로 걸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이요, 내가 진리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길이 돼 나는 너희를 옳은 방향으로, 맞는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길이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은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이제 이거 신앙적인 표현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길이 있고 그 길이 맞는 길이어도 그 길을 걸어갈 생명이 없다면 무용지물일 겁니다. 여러분, 저기 길이 있어요. 저 맞는 길이에요. 절로 가야 돼요. 이렇게 하는데 그 길을 걸어갈 힘이 나한테 남아있지 않다면 아유 귀찮아. 난 안 가고 싶어. 그냥 여기 주저앉아 있을래. 그냥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갈 거예요. 근데 길이 있고 맞는 길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걸어갈 생명이 또한 있어야 되겠죠. 무기력하고 그냥 살아갈 그냥 힘이 없으면 아무리 그걸 알아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생명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살만 난다 그런 표현하잖아요.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길이 제시될 때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다. 아니, 예수님 그분 자체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 3요소만 갖추고 있다면 우리 삶은 두려울 것이 없을 겁니다. 사실 그것이 구원이겠죠. 예수님을 만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아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구원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분을 믿어야 돼요. 믿는다는 건 그분께 마음을 여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그분께로 열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 안에 받아들이면 우리 삶에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오게 돼요. 믿음을 통해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믿음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만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사실 믿음으로 살아요. 이렇게 믿음을 따라서 사람들의 믿음의 유형을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유형은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신념이란 믿을 신자에 생각할 염자를 쓰죠. 즉 자기 생각을, 다시 말하면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 있죠. 자기 신념이 투철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 잘 살아요.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 성공도 해요. 물질도 많이 벌어요. 왜냐하면 신념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투지가 있고 장애물이 있을 때 그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어떤 힘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념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다스린다고 할까요? 지배한다고 할까요? 그런 이제 권력이 있는 자리에 올라설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아무래도 크겠죠. 근데 여러분, 신념이 강하면요, 그만큼 독선과 아집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자기만 맞고 남들은 틀렸다고 몰아세울 가능성이 커요. 성경에 보면은 다메섹의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울도요, 신념이 굉장히 투철한 사람이었어요. 종교적 신념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신념이 강하냐면 자기와 종교적 신념이 다른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넣는 것을 자기 업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틀린 사람들은 다 색출해가지고 잡아내는 것이 자기 평생의 소명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삶이었죠.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는 순간 얼마나 자기 인생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자기 신념이 깨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인들은 신념이 강한 사람들일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자기 신념이 깨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사울을 만났을 때 이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기서 가시채는요, 소를 모는 막대기를 말해요. 근데 이 끝에 가시가 뾰족한 게 달려 있어서 이제 가시채라고 합니다. 주인이 이게 소를 몰 때 소가 막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막 싫어 싫어 하면서 이렇게 뒷발질을 하면 가시채를 자기가 뒷발질해서 더 아프게 되죠. 자기 고집을 피울수록 더 아픈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신념을 고집할수록 자기 인생이 더 괴로워지는 것을 의미를 하죠. 여러분, 때로 신념이 너무 강한 사람들은 자기 한계에 부딪힐 때가 오면요, 자기 인생이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를 믿었던 신념이 너무 강해서 그 터 위에 살다가 그게 깨지면 더 이상 살아갈 의미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 아시죠? 예, 19세기 프랑스의 작가인 빅토르 위고가 쓴 그 작품이고, 장발장이라고 한 인물의 파란만장한 생을 다룬 그런 이제 아주 긴 장편 소설입니다. 여기는 장발장과 더불어서 유명한 한 명 인물이 나오는데 자베르 형사예요. 이 장발장을 끝까지 추격했던 사람입니다. 이 자베르는 신념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신념은 뭐였냐면 정의에 대한 신념이 있었어요. 나쁜 놈은 끝까지 잡아서 벌받게 해야 된다. 이게 그의 소신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의보다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그가 탁 맞닥뜨리게 되자 자베르가 어떤 선택을 하죠? 자살을 하고 말아요. 이제까지 자신이 믿고 있던 그 투철한 신념이 깨지고 자기 삶이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념이라는 건 좋은 거지만 때로 우리를 파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은 나는 나만 믿어, 나는 내 주먹만 믿어, 막 이런 사람 있죠. 아니면 막 나는 내 감만 믿어, 아무도 안 믿어, 막 이런 이제 사람 있죠. 자기의 신념이 강한 사람. 때로 어떤 사람은 정치적 이념이 너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난 무조건 좌파야, 좌파가 무조건 맞아. 아니면 또 반대로 난 무조건 보수야, 좌파는 다 틀렸어. 막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서 자기 인생을 규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이렇게 내면을 보면요, 건강하지 못하고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자기의 이렇게 불안한 것을 어딘가 이제 투사해서 막 그 신념을 이렇게 쫓아가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사상이나 혹은 어떤 철학 같은 것들에 이렇게 그것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진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나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그 신념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때로는 틀린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불완전한 것을 내가 신념으로 막 강하게 붙들고 있으면 그것이 결코 내 삶을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요즘 막 급발진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이제 그런 급발진 사고가 일어난 영상입니다. 차가 갑자기 막 붕 하고 속력을 내는데 이 블랙박스에 소리가 다 녹화가 돼 있어요. 오 하면서 갑자기 어딘가로 꽝 하고 부딪혔어요. 근데 아슬아슬하게 그래도 그 사람의 그 목숨 부재할 만큼 사고가 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와, 급발진 사고다, 급발진 사고다, 막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이 운전자가 이 급발진 사고를 대비해서 차 안에다가 발 밑에 카메라를 딱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야, 잡았다. 이제야말로 급발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내가 찾았다. 그래서 이제 비디오를 돌려보는 거예요. 이게 발이 보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오 하는데 발을 보니까 브레이크를 밟는 게 아니라 악셀레이터를 막 밟고 있는 거예요. 악셀을 막 밟고 그래가지고 탁 사고가 나고 와, 이거 급발진이다 이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 영상을 보고 자기도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제보를 한 거예요. 이런 일도 있더라. 저는
100% 이건 급발진인 줄 알았는데 저는 100% 브레이크를 밟은 줄 알았는데 제가 악셀 밟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참 양심적인 사람이죠. 그거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가 맞다고 확신하는 게 틀릴 수가 있구나.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 지식이 참 불완전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여기 있으십니까? 돈이 최고야. 무조건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해. 이런 거 다 뭐 결국 돈이야. 여러분, 뭐 이런 신념을 가진 분 계세요? 아유, 결국에는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되는 거야. 아유, 그냥 다 정해져 있어. 혹시 뭐 이런 신념을 여러분 가지고 계신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절대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그건 틀렸어. 여러분, 오늘 그런 신념을, 아유, 그냥 친구 때문에 온 거야. 나는 절대 나 믿나 안 믿나 봐라. 막 이런 신념을 혹시 가지신 분 여러분 계세요? 신념이 깨질 수 있길 바랍니다. 자기 신념이 깨진다는 게 축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틀렸다는 걸 발견하는 것만큼 인생에 축복이 없어요. 오늘 내가 가진 신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래요. 두 번째, 여러분, 유형은 신의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신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타인을 믿으며 사는 사람이에요. 친구를 믿거나 연인을 믿거나 결혼을 하면 배우자를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의를 지킨다는 건 참 좋은 일이죠. 관계 안에서의 어떤 의리를 지켜갈 때 분명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지고 또 타인으로부터 받는 도움과 위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2장 22절인데요. 제가 읽어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외로울 때 친구를 만나서 외로움을 달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혼자라는 외로움과 고독함은 결코 떨쳐지지 않습니다. 사람으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빈자리는 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큰 시련을 만날 때 사람은 내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큰 경제적인 위기를 만난다거나 건강의 위기를 만날 때 사람이 나를 도울 수는 없어요. 때로 너무 친밀하게 지내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봤는데 함께 일하는 동료 알바생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남녀 알바생 2,474명에게 이제 한 거예요. 뭐 알바몬 이런 데서 이제 한 거예요. 설문 결과 57.1%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사장님 있을 때만 열심히 일하는 동료, 은근히 텃세 부리고 잔소리하는 동료, 내일 보자 인사하고 다음날 잠수 타는 동료에게 배신감을 느낀다고.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배신감이라는 게 굉장히 보편적인 경험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좋아하고 사교적인 사람들일수록 사실 내면에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가 많습니다. 예수님도 배신을 당하신 적이 있죠.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그들과 3년을 동고동락하셨어요. 그들을 막 섬기고 가르치고 막 했어요. 근데 그 12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은 30냥의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신의로만 사는 분이었다면 이 일로 인해서 큰 좌절감을 느끼셨을 거예요. 야, 어떻게 너가 그럴 수가 있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너가 나를 배신하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와 함께 보냈던 시간이 얼마인데 너만은 그럴 줄 몰랐다. 셰익스피어의 명대사 있잖아요. 브루투스 너마저, 막 내가 믿었던 너마저 하면서 예수님은 아마 실패감, 좌절감을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일로 인해서 결코 어떤 좌절감을 느낀다거나 심지어 가룟 유다에 대한 원망감을 가진다거나 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2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예수님에게 있어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내가 의탁할 만큼 그렇게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은 불완전하고 또 사람은 그 안에 죄라고 하는 타락의 요소가 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중에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람 있으십니까?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늘 괴롭고 늘 아픈 사람 있으십니까? 그럼 그것은 내가 지나치게 사람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역설적으로 사람들과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세 번째 유형을 알아봐야 되는데요. 바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신자에 우러러볼 앙자를 씁니다. 자기 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옆을, 타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위를 바라보고 자기보다 더 높은 초월적인 존재를 의지하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분을 바라보고 마음을 열어 그분을 받아들일 때에 여러 우리 삶에 이전에 알지 못했던 능력이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능력과 권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늘 아리송해요. 믿으라 믿으라 말하는데 예수님 믿는 게 도대체 뭐냐고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저도 한번 믿고 싶은데 어떻게 믿어야 돼요? 그런 질문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어요. 어느 날 한 수행자가 실화인데요, 인도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었던 간디에게 찾아갑니다. 그가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을 발견하려면 어찌해야 하나요? 간디가 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한다면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 앉아서 빨대 끝으로 물방울을 빨아 올려 바다를 비우는 것만큼이나 많은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수행과 수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견해죠. 이 수행자가 또다시 당대의 인도에서 가장 존경받는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이거는 스탠리 존스의 자서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탠리 존스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찾으셨습니다. 회개와 신앙을 통해 돌아서고 보니 내가 그분의 품 안에 있었습니다. 종교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떼시는 한 걸음보다 더 멀리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회개와 신앙을 통해 돌아서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네시는 한마디의 긍정보다 더 나은 것은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까지 아니라고만 말해왔습니다. 이제는 예라고 말해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스탠리 존스는 은혜를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혹시 여러분도 이제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늘 아니라고만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헷갈리고 이해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한번 예라고 대답해 보십시오. 내 마음의 가장 깊은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예스라고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찾아오실 겁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은 뭐 도인이나 도사가 아니에요. 인생에 막 도를 알아서 여러분에게 설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생이란 여기로부터 와서 저기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막 뭐 어떤 인생의 도를 제시하는 그런 뭐 도사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저도 말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도 제 인생의 길을 잘 몰라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걸어가야 하나 생각해 보면은 사실 까마득할 때도 있어요. 저는 세 자녀를 둔 아빠거든요. 이 세 자녀를 데리고서 앞으로 이 세 자녀 건사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생각을 하면 사실 염려가 될 때도 있어요. 저는 내 인생의 길을 안다 이렇게 제가 확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10년 뒤, 20년 뒤 제가 어떻게 살고 뭐 어디에 있을지 저는 몰라요. 근데 다만 한 가지, 저는 예수님이 길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 내 인생이 마침내 가장 좋은 방향으로 향할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확실한 삶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예라고 한번 말해 보십시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깊이 그분을 향해 한번 마음문을 열어 보십시오. 미루거나 유보하지 마시고, 여전히 헷갈린다, 이해되지 않는다 말하지 마시고, 한번 내 마음 가장 깊은 영혼의 중심에서 주님을 향해 네, 예스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 즉시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할까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믿음의 눈 들어서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잠깐 우리 시간 한번 눈을 감아 볼까요? 그리고 한번 내 마음에 이렇게 손을 한번 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열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장 깊은 곳 중심으로부터 네, 예스,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대답해 보십시오.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에게도 부탁을 드리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우리 지체들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고백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독생자로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께 열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 시간 믿음으로 반응하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여러분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소리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장 깊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하십시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과 고민을 하라는 것보다 마음으로 단순하게 그분에게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청년들을 은혜의 자리에 초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의 마음 가운데 손을 올리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한 자 있습니까? 이 시간 즉시 그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시옵소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 주시옵소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시옵소서. 인간의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시간 그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시간 그가 진심으로 대답한 네라고 하는 대답 속에 우리 주님 그의 마음과 심령 전체를 열어가 주옵시고 앞으로 그의 남은 모든 인생의 여정에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 길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온 우리 귀한 청년 지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과 고백과 또 여기까지 오게 만든 알 수 없는 그 힘을 인정하기까지 주님 저들의 여정을 계속해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저들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새로 오신 새신자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의미로 저희 박수로 한번 맞이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새로 오신 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네, 광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청년부 10월 캠페인 7번째 열매 충성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하나님 앞에 좀 충성된 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로 청년부 새생명 축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다음 주까지 진행이 예정되어 있고요. 이제 다음 주일 같은 경우는 연합 예배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5층에 1시 40분까지 모여주시면 되는데요. 그 예배가 끝난 이후에 저희는 오늘 이렇게 소그룹별로 이렇게 소그룹이 아니라 나이별로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배 끝나고 이 나이별로 또래 모임별로 음식을 먹을 거니까 그 부분 4층에서 진행되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오후 예배 찬양팀 도우미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 분야는 여자 싱어와 세컨 건반인데요. 피아노를 치실 수 있는 분이나 여자분들 중에 싱어 분들을 지금 찾고 있고요. 이제 저희 토요일 날 저녁 8시에 시팀 연습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일날 오후 12시 반에 저희가 예배 준비로 모입니다. 그 권진규 청년 어딨나요? 저 뒤쪽에 있는데 지금 저 친구 연락처가 여기 앞에 적혀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생명의 삶 구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월 거 진행이고요. 금액은 5,000원이고 문의는 박시은 자매에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경건에는 매주 주일 오후 1시에 2층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배 전에 조금 같이 마음을 모으는 행사입니다. 다음으로 다니엘 중보기도 모임은 매주 수요일 오후 9시 4층 유치부실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 오늘 축도 끝나고 레크레이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레크레이션에 이제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나시고 이제 조금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축복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리본이 많으니까 참 화사하네. 이거 매주 하자고 하면 좀 그렇겠죠? 풍선도 막 터지고.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또 한 주간 또 잘 살아내어서 또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지켜 나가자라는 마음으로 또 새로 오신 분이 있다면 그분을 향해서 축복해요, 환영해요 라는 마음으로 다 같이 축복합시다. 하나 둘 셋 넷.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발을 씻기시네. 우리도 겸손히 축복해요. 서로의 발을 씻기네.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신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 너를 사랑해요.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신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기를 이 시간 결단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와 오늘 새 가족으로 우리 교회에 첫 발걸음을 한 우리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